여러 번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심령의 모든 얽혀있던 것들, 또 뿌리에 깊이 들어있는 것들, 주님, 저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주님 치유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또 불쌍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예수님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를 향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번역이 좀 틀렸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에 있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내적 치유 특별 집회 오늘 네 번째 날인데 아마 한 오늘 정도 됐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막 사랑이 솟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내적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분노, 다툼, 비교의식, 열등감, 실패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 이게 이 30분짜리 이게 쫙 그 설교가 8번짜리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첫날부터 이걸 하려고 하다가 너무 깊이가 약하다. 그냥 이 설교가 그냥 주일날 그냥 이렇게 대중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적 치유 특별 집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깊이가 약하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주일 설교라든지 그냥 일반 예배 때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급하게 다르게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번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적은 인원일지라도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마음으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냥 일반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 치유에 대한 좀 지식이 들어가서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올바로 분석해야 돼요. 의사들도 실력 있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아니면 어디 그냥 지방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 제가요 아주 요즘에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수술한다 검사한다 그러면 의사 말 다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올 초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 상동교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그냥 수요일도 나오고 거기 그 교회는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뭐 70대 80대 아주 그냥 제 설교하면 앞에서 90대 90 할머니 권사님이 또 80 넘으신 할머니 장로님이 막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막 열심히 아주 제 설교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 당시도 올 초에도 늘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늘 열심히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입원하셔가지고 모두 교인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대. 이렇게 뭐 쓰러지셨다 그래요. 그런 나중에 저희가 회복되겠지 기도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그래서 유족들 하는 말이 뭐냐? 이 긴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빨리 손을 못 썼다라는 거예요. 이 긴급 상황이 왔는데 빨리 손을 써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악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에 갔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구나.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 군인교회도 이제 출석하면서 거기 계신 장로님이 병원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작은 위에 조그만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시경을 넣어서 금방 제거하는 시술이죠, 그냥.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 그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술 받기 전에 목사님 가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술 받고 나서였어요. 시술을 잘 받았다고 해서 전화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막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야.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막 열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왜 그랬나 해서 다시 막 CT 촬영하고 막 검사를 하고 막 해보니까 그 혹을 제거한다는 것이 밑에 그 내장에 구멍을 내버렸어요. 의사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꼬매는 수술을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개복 수술 해가지고 이제 잘 낫다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또 수술을. 근데 또 어디 또 딴 데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는 그 장로님 제가 여러 번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하는 말이 다 의사 돌팔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의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학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도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 참 무서운 거죠. 배우지만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치유를 제가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치유를 공부해야 되냐? 오늘도 우리 PPT 형제 해준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또 언제예요? 언제 할지 모르는데 아주 이번에 많이 배웠다고. 이런 거 목사님 설교 때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말. 근데 실제로 목회자들도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수두룩백백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이렇게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보통 다 50대, 60대.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평생 본인이 한 수십 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본인도 지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이 치유 상담을 공부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회하다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다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다시 내가 회복돼야 돼.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치유를 공부해야 되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치유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요,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를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우울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를 공부했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비교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실패와 어떠한 분노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공부하시고 나면 더 민감해져. 누가 한마디에도 더 저 사람 왜 저랬지? 뭐 그 생각하다가 더 열받아. 그동안에는 신경도 안 썼어.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왜 그렇지? 왜 저런 거지? 그거 생각하다가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힘든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서 공부를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배웠어. 한 학기 조금 배웠다고 해서 이제 다 알았대. 이제 다 알았어. 난 더 이상 이제 내적 치유 뭐 다 알아. 그래서 금방 다 알았다고 해놓고 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치유를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상처를 받아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치유를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다르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다르냐? 치유를 공부한 사람은 그 똑같이 상처를 받았을 때,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똑같이 절망에 빠지고 똑같이 실패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치유를 공부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회복이 빨라. 할렐루야. 회복이 빨라. 회복이. 그러니까 똑같이 실패를 당하고 똑같이 절망을 당하고 똑같이 우울함에 빠지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가 빠르다? 회복이 빠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도 양방이고 한방이 있잖아요. 양방은 뭔지 아세요? 양방의 목적, 그러니까 일반 의학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 바이러스, 이 균을 뭐 하는 거예요? 리무브,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을 뭐 하는 게 목적이야?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 제거. 근데 여러분, 그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제거하다가 방사선 치료하다가 뭐가 약해져요? 사람의 정상적인 몸까지도 약해져 버려요. 근데 한방은 또 뭐예요? 한방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야.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우리의 몸을 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막 영양소를 좋은 막 약재를 다 집어넣잖아.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 몸 안에 안 좋은 세포, 아주 심한 바이러스, 어떤 종양, 그것도 몸에 한약재가 들어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 같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몸을 강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있는 것,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한 가지가 다 온전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치유를 공부하면 똑같은 어려움에 빠졌어도 똑같은 우울증에 빠졌어도 뭐가 빠르다? 회복이 빠르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저를 상담해주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상담해주는 몇몇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분은 평신도야. 평신도인데 그분은 치유 상담에서 아주 리더로서 아주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다 유명하게 알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분은 아주 그냥 수업 수년간을. 그래서 저희 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하냐, 일반 상담센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상담센터에서 안 되는 사람들을 받아서 상담해줘요. 그래서 심지어 그 한 예로 그 천안함 사고 알죠? 천안함 사고. 천안함 사고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배가 두동강이 나서 죽다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살아났잖아. 그럼 살아난 사람들이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내일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 방송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올라왔다니까. 그 천안함 사고로 그 살아남은 병사들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분들을 저희 상담 치유연구원에서 그 리더들이 다 상담을 해서 치유해주는 그런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내가 배우면 반드시 누가 달라지냐? 내 가정이 달라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거 안 지가 한 97년에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그때부터 아마 뭐 지금처럼 아마 공부했으면 저는 아마 딴 데 가서 강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오래전에 알았지만 제가 공부한 게 최근에 한 몇 년이야, 한 3, 4년 이렇게. 근데 저희 그 장인 목사님, 신재철 목사님도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해서 데리고 갔다가 제 아내가 저희 장인 목사님을 소개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 이 치유 상담을 강화해서 서울까지 와서 늘 공부하시면서 한 학기 공부하더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가끔 세미나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들으려고 저를 등록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강화 선행교회 장학금으로 다 공부한 건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치유를 공부하고 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치유를 공부하고 나면 그래, 야, 이번 주 설교 준비 다 끝났다. 설교할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설교의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목이 우울증인데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들을 걸린 사람을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우울증을 극복하라. 오늘 우리 점심 때 이 지역에 우리 강서지방의 그 젊은 목사님들이 한 6-7분 같이 사모님들까지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집회 초청장을 보면서 어떻게 5일짜리 집회를 하냐고 아마 이 지역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5일 동안 집회하는 교회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매달 하는 것이다. 아마 8월 달에는 쉴 거예요. 저희가 8월 달에는 여름에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 이 8,000장을 저희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다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달은 쉴 거예요. 근데 9월 달부터 또 매달 집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배우기를 갈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성장하는 거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여기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도 함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영적 그릇 그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 내적으로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울증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그저께부터 함께 고백한 치유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나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잘 끝낼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내일 오시는 분들 요거를 이렇게 한 장씩 크게 출력을 해서 A4 한 장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책자도 하나 이렇게 제가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고백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고 자기 전에 한번 하면 매일매일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불행하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내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소중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로 소리를 내서 고백해야 돼. 소리를 내서 고백하면 매일매일, 보통 이 심리 쪽에서는 한 달을 얘기해요. 20일, 최소한 20일 이상, 한 달 이상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걸 고백하면 여러분의 뇌가 착각을 일으켜.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 달라져 버려요.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제가 어제까지 설명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질병과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병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병든 사회, 병든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병든 환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너무 긴장하면요 병 걸려요. 너무 욕심 많은 사람도 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욕심도 적당히 있어야 돼. 성공하는 욕심도 적당히 해야 돼. 그 수준을 넘어가면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안한 사회, 그러니까 병든 환경이 병든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의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든지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영의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올 때 질병만 그냥 내가 어디 아파 그럼 아픈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온다? 심리적인 상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악성 종양, 갑상선 기능이 높아진다든지 호르몬 분비가 이상하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 또 간염이나 폐렴, 뇌출혈, 뭐 관절염,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은요 우리 마음에 뭐를 가져옵니까? 우울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울증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겠죠. 또 간질, 바이러스, 어떤 정신이상 이것은 우리의 인격, 멀쩡한 사람이 막 욕을 해.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또 신체 장애로 인한 영적 장애로서 간질도 또는 정신신경증, 약물 중독 이런 것은 또 뭡니까? 죄책감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 장애를 보면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기, 폐렴, 암 이것을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가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고독 그것은 동맥 질환, 우리 또 혈관에 또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리적 장애가 영적 장애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강박증, 이 강박증이 뭐예요? 어떤 두렵거나 불쾌한 생각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어. 이게 강박증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무섭대, 두렵대. 또 막 너무 불쾌하대, 너무 더럽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주변이 깨끗한데도 자기가 볼 땐 더러운 거야. 이 강박증이죠. 뭔가 마음속에 뭐가 박혀가지고 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 귀신이 씌인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도 아마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심한 절망감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장애로 인해서 신체 장애, 죄책감이 들면 위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이 질병이 마음의 상처와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육신의 질병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삶 전체의 균형이 깨질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나 동료나 사회, 국가, 자연. 근데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전인 구원, 전인 건강. 그래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아주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육신적인 세계도 있다. 의학이 육신적인 세계만 치유한다고 해서 온전한 치유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삶에. 그래서 목회도 영적인 것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것만 행복한다고 그것이 또 전적인 건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김동길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고독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지.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불안감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겠죠. 공포가 있고 두렵겠죠.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다.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불안감은 더 커져요. 두려움은 더 커져요. 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찰스 스펄전, 그 아주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단 5분만이라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몇 분만? 5분만 안 계셔도 마귀가 공장, 마귀의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울증에 대한 기사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주시 건입동 1092번지라는 곳에 전국체전 수영 부문의 대표 김현수 군이라는 이 사람이 집안에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했어. 이 자살한 이유를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신경 우울증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회복되지 못했어. 또 너무나 그 우울증 치료로 인해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어. 그것이 계속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살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살에 대한 그 뉴스를 보잖아요. 저도 텔레비 뉴스를 이렇게 민감하게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내용이 꼭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심하면 어떻게 된다? 자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심부하던 교회에 가까이 조그맣게 철물점을 경영하는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집 부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는 그 가게에 여러 번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세 식구가,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합하면 네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몽땅 하룻밤 사이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었다면 온 가족이 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심한 우울증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죽인다. 제가 어제 이 완벽주의 부모가 얼마나 무섭게 반응하는지, 그 완벽주의 부모가 그 내면 아이를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해도 그가 자식을 낳아도 그 얼마나 악순환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이런 설교 예화를 했어요. 뉴욕 시내에 버스를 운전하던 어느 기사가 매일 바둑판과 같은 노선에서 버스를 매일 끌고 돌아다녔어요. 밤이나 낮이나 아주 무의미한 일을 반복했어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허탈감이 가득 차서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 아예 버스를 몰고 저 멀리 플로리다주로 도망가 버렸어. 버스를.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버스가 실종된 것이 발견돼서 그를 체포했어요. 법정에서 신문합니다. 당신은 왜 노선을 지키지 않고 버스를 갖고 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도망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뭐가 없다? 무의미하다. 의미를 못 느낀다.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내과 전문 의사인 월트 클레멘트라는 알베르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류의 위장병이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불안감과 절망과 우울감이 위장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해밍웨이가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냥하는 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얼마나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인데 짐승 죽이는 사냥하는 총으로 자기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가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대요. 나는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에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나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 나폴레온 힐 박사가 있어요.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 공포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혹시 내가 하는 것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또 네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의 사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다섯 번째로, 늙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상실할까 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몸부림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다라는 거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권력이고 명예가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울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미국의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뉴스위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울증은 사실상 전염병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우울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조윤기 목사님의 뭐예요? 스폰지 법칙.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우울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나도 우울해져. 내 옆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야? 전염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우울할 땐 만나면 안 돼. 어떻게 돼? 더 우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우울할 때는 일부러 사람 만나지 않는다. 왜? 내가 만나서 그 사람 우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주의 부모는 그 내면 아이를,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늘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아주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유학 간 한 여학생이 고층 미국에 그 유학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다고 간 여학생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그 사건을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유서에서 나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식당 가가지고 그릇 닦기를 해야 되고 청소하고 애를 봐줘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숙제는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학점을 따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뼈저리게 느껴지는 고독은 더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중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 창피해.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돌아가면 버림받는 심정이 될까 봐 뼛속같이 사무쳐서 이렇게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절망과 고독 속에 우울감에 빠져서 고층 빌딩에서 몸을 날려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유학 가지 않았더라면,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돌아왔더라면, 여러분 유학 갔어도요 학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서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온 사람이 아마 숫자는 더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창피하니까 부모님이 밀어주고 내가 유학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죽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은데 뭐 하나 딱 꺾이면 인생이 두려움과 나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인이 인생의 황혼에 대한 고독, 우울증, 물리치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가가지고 우울증을 검색하면 다 신문 기사가 뭐야? 우울증 때문에 뭐 했다? 자살했다. 제가 지금 오늘 조사한 것만 이만큼인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결국 또 자살 검색하면 뭐 때문에 자살해요? 우울증. 연예인들 자살이 다 뭐에서 왔어? 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뭐예요? 우울증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울증 안 걸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아니라니까. 목사는 우울증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울증, 이제 성경에 대한 우울증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어떤 현대 용어기 때문에 성경에 뭐 우울증 이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 우울 증상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동의어를 찾으면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망, 슬픔, 낙심, 한탄,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면 이게 뭐랑 비슷하거나 우울증이랑 동의어다라는 걸 아시죠? 아, 절망이 나왔구나, 이거 우울증이네. 슬픔, 이것도 우울증이구나. 낙심, 우울증. 이해가시죠? 성경에 우울증 이렇게 안 나와요. 현대 용어잖아. 그래서 한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해달래? 나를 죽여달래. 이거 여러분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우울증의 고백이에요.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근데 이게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야? 모세야, 모세. 모세는 누구예요? 최고의 선지자야. 최고의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아니면 누구야? 엘리야.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야?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뭐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통령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3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욥기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3장 20절에서 21절. 욥기가 너무 아주 힘든 고백의 말씀이죠. (3장) 20절부터 21절 763쪽 구약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뭐예요? 우울증의 고백이에요.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셨죠? 죽기를 바라는 거,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죽음을 애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우울증.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이 안 죽여주길 다행인 거예요. 정말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너 죽어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편에도요 우울증을 나타내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한 자를 위한 위안과 그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야가 나와 있겠죠. 열왕기상 왼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9장
549쪽. 네. 그래서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네, 9절.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앞에 고백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사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9장 4절 엘리야가.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리가 모세 엘리야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의 대표적인 표현. 엘리야도 뭐야? 꼭 둘이 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부족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의 모세, 선지자 하면 1등이 엘리야 아니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잖아. 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심한 우울증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야? 불의 응답,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 그런데 오히려 불의 응답을 받았으면 자기는 더 행복하고 더 대단한 막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세벨이 너 내가 쫓아가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도 이 지도자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올 수 있다? 우울증이 찾아올, 아주 심한 것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망했어요. 자기 혼자만의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어. 내 조상보다 나는 더 부족하다. 열등감에 빠졌어. 그래서 탈진하게 됐어. 엘리야가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도,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나도 그 뒤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내적 쉼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휴식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일단 쉬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막 내가 막 뭐 다른 걸로 극복하지 말고 어디 여행 가버리든지, 아니 실컷 먹어 그냥, 실컷 먹든지 여기 놀아 그냥, 이게 영화를 보든지 쉼을 가지라는 거야.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막 그냥 애쓰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할 것인가 이제 접근을 해서 첫 번째로 우울증을 따라합시다.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19장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갈망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갈망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대전 둔산제일교회라고 거기 한 5천 명, 개척 18년 만에 한 5천 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2번의 큰 실패를 했어. 처음에는 자기가 왜 목사 되는지 소명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실패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목회해도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목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냥 죽으면 이게 창피하니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서 죽으려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그 뒤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죽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뭐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를 갈망하는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특징이 뭐예요? 이 증상을 보면 우울증에 잘 걸리기 쉬운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좋아도 좋은지 드러내지 않고, 싫어도 싫은 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을, 내성적인 사람이죠, 주로. 이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한 분노,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화가 나면 어디 가서 풀어야 돼. 근데 화가 나는 거를 억압했을 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인물들 중에 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뭐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든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위인들을 보면,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어떤 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면 전보다 더 좋은 회복되는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도 상당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래요. 정치 지도자를 해볼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또 영국의 처칠 수상,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을 갖고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질문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너는 앞으로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냐?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한 너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자꾸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7천 명이 남아있다. 앞으로 너를 도울 엘리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두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벗어나려면요, 내가 살아온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서 우울증이 온지를,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상처가 30대 후반을 지나서 점점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세력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의 그림자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우울증을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을 우리가 좀 짚어줘야 돼요.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이다.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큰 상처라든지 그런 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거냐? 계속 과거를 버리고 과거에 끌려갈 거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 받은 상처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은 상처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네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지금 너를 누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또 신뢰, 기도, 찬양,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혼자 있어요. 고독해요. 아까 제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다 뭐예요?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치유 수련회를 많이 가보면 그 공동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버지로 상처받은 거,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거, 때로는 뭐 주변에 상처받은 얘기들을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같이 나도 상처받은 것처럼 막 공감대를 막 좋은 막 그 거기서 막 공감해주고 막 울어주고 막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막 그 동지가 되어줘. 하루만 지나면 금방 막 친구가 되어 있어. 너무나 막 그 치유 그룹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울증에 걸릴 때 그러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찾아가서 함께해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반드시 사람은 또 뭐를 먹어야 된다? 사랑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집에 쌀이 떨어가지고 자살했냐 말이야. 먹을 게 떨어져서 죽은 거냐면, 굶어 죽은 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결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 또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병들면, 그게 없으면 병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우리가 보통 먹는 게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 어떤 결핍됐다 그러죠. 영양실조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야? 마음에 대한 영양실조야. 마음이 텅 빈다라는 거,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시켜주면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면 한 10명 내외에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생기면요 여러분은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 제가 치유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우울증이 없겠어요? 있어요. 찾아와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몇의 핸드폰에 리스트 친구들이 몇 명 있어. 한 3명에서 5명만 전화하면 전화하다가 우울증이 사라져 버려. 이해가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요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삶에 용기를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들려줬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삶에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제가 여러분 치유를 공부하라 그랬어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치유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삶에 뭐를 발견하게 돼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루 세끼 다 잘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막 행복해요 인간이? 인간은 그렇게 그냥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삶에 뭐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살아야 될 의미만 발견해 주면요 금방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이제 그 어떤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치료하시는 이 치유자가 이 우울증 환자에게 매일 어떠한 과제를 줬어. 숙제를 줬어. 우울증 환자에게 당신이 매일매일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루에 3명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처방을 내렸어. 뭘 먹으라는 것도 아니야. 뭘 입으라는 것도 아니야. 네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몇 명을 찾아가라? 3명을 하루에 매일매일 네가 도울 수 있는 네가 가서 네가 한 번 더 네보다 부족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야. 3명을. 그래서 이 의사의 처방대로 이 환자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하루에 3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어. 너무 열심히 3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에 뭐를 발견한 거야? 의미를 발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힘을 얻어야 되고 혼자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와 함께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2주간만 자신이 지어준 2주 동안만 처방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가 자신하면서 말했어요. 그 처방이 뭐냐? 따라합시다.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이 박사가 아주 그냥 이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라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오면 2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것을 실천했는데 정말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올 때 성경 말씀 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342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조영기 목사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와 동창인 어떤 목사님이 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라. 그래도 계속해서 그 친구는 나는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만 같아요. 나는 빨리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라. 그 두려움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결국에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다. 나는 너무나 두렵다. 인생이 무섭다. 공포스럽다. 정말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참 보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 말대로 돼.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요 말의 권세와 능력 이것만 가지고 또 5일 동안 세미나 할 거예요. 이제 집회가 아니라 세미나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 왠지 아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는다 진짜 죽어요. 이해가세요? 가수들이 나는 바람 따라가다 진짜 바람 따라가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나는 이러다가 금방 죽으면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일찍 죽고 싶으면 그렇게 다 말하고 다니세요. 나는 빨리 병들어 죽겠다.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 친구 중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보통 멀리해요. 다 친해서 내가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심하게 우리의 인생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백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이란 그런 것을 그림의 떡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가 부유한 가정에 살았어. 모든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 그러나 어느 날 그 톨스토이의 마음에 허전한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 인생의 공포감을 없애는 법을 기록했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 공포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왔어.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데 농부의 얼굴에서 평화와 행복이 긴 모습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별로 부자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에 기쁨이 가득 차 있냐.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나를 새롭게 하신 그러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좋은